할렐루야. 7월 12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의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시편의 대표적인 탄원시 가운데 하나의 시편입니다. 시편이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서 계시고 환난 때에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평안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어찌하여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을 모두 긍정하는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어찌하여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어찌하여 이 고백 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억울함, 답답함을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어찌하여 이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다른 표현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모습을 보면 악한 자, 악인의 모습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형태로 담겨져 있다는 것,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악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악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또한 뜻합니다. 뿌리가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악한 자의 뿌리, 악의 시작은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의 생각,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지내는 것부터 악의 모든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상이란 이 단어는 생각이란 뜻과 함께 마음,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악인들의 모습은 본문 4절에서만 끝이 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시편 기자는 지금 악인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대꾸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과 그 궁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목마른 자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절대 악으로 상징할 수 있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늘 언제나 올무에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온갖 계략을 꾸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 일들을 모든 상황을 연출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어나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을 드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계속되는 악인들의 횡포를 종결짓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악인들의 그릇된 확신을 철저하게 분쇄해 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는 보셨고 주께서 감찰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의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보셨다라는 이 단어는 라이타라는 그 동사가 쓰이는데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고요. 감찰하셨다라는 말씀은 타피트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미완료 시제형의 동사가 쓰입니다. 여러분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가 한 문장에 동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강조 요법의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강조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셨고 앞으로도 보신다, 주목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이 표현은 바로 세상이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여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즉각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뒤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주님의 손이 이 모든 일을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 표현인데요. 자, 본문에서 외롭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감정적, 이성적으로 외로움을 뜻하는 그 외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외로움은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면 좁고 협착한 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바로 그 외로움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으로 외로운 자가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지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좀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성경 곳곳에서 의지하였다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표현이냐? 강력한 접착제를 가지고 딱 달라붙게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면 소나기에 완전히 움켜쥔다라는 표현이 의지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를 의지한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 위에 나를 던집니다라는 그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악인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자요, 고독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던져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 맡겨버린다, 그 뜻을 가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말씀과 충분한 연결점을 가집니다. 의지합니다, 이 표현이 나를 던져버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계속적으로 던져버린다라는 진행형 상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의지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자신의 간구를 마무리하는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의 간구는 이제 확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탄원시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 가지 질문 형태의 그 간구를 올려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1절 말씀에서 어찌하여라는 그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하여로 시편 기자의 찬양의 고백은, 간구의 고백은 끝을 맺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감사와 찬양의 이 고백의 제목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라는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탄원시의 패턴이 어찌하여에서 시작해서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끝이 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백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였다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으로 교정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찌하여 이러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끌림을 받을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찌하여의 고백에서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대합니다라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승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하여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 위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